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성경적인 정의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내 호주머니 안에 돈이 있어야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꺼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못 가졌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기 원하신다면 믿음을 바꾸십시오.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임파테이션 하실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바뀌어져야 될 믿음인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부족한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5가지 기반, 우리가 전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믿음의 기반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도 까먹지 마시고 이 믿음의 5가지 기반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반 뭐였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조신앙이에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벨의 피의 구속의 믿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반은 임재 동행을 믿는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후에 계시고 좌우에 계시고 상하에 계시다는, 전방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철석 같은 믿음. 매 순간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노아의 믿음이죠. 언제 종말이 오든,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사회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간에, 언제 종말이 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5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떠나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 5가지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건축하는 걸 보니까 이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초 공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건축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5가지 기반, 믿음의 기반을 쌓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7가지 믿음이에요. 앞서 5가지 믿음의 기반이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이라고 한다면, 기초 공사라고 한다면 7가지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믿음, 건축되어져야 할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믿음까지 살펴봤죠. 첫 번째 믿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는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 죽었습니까? 희망이 죽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수한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수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의 없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있음,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 하나님의 영원한 있음, 영원한 현존, 영원한 실제에 주목하는 거예요. 나의 없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재능이 없고 탤런트가 없고 건강이 약하고 이것저것이 내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안에는 모든 무한한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법이에요. 내게는 부족함이 많아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없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실제의 고백이 되시기를, 실제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때로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체력이 부족해요.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재능과 은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성이 부족해요. 배우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게 사랑이 없어요. 내게 자비가 없어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게 만족이 없어요. 내게 참을성이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내가 찾는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분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였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라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 전혀 없지만, 들리는 것도 전혀 없지만, 여러분 마음의 도화지 안에 항상 믿음의 스케치를 그리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묵상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렸어요. 시각화했습니다. 입체화했어요. 이삭을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이삭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야곱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바라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끝이 없으리라. 이것을 시각화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들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입체화해야 돼요. 자세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화,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네 단계의 신앙의 경험되시기를,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안에도 들어가고 손도 만져보고 껴안아도 보고, 이런 다각화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그래서 꿈꿀 수 없는 중에도 꿈꾸는 자가 되셔야 하고, 노래할 수 없는 중에도 시를 지어, 거룩한 시를 지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인 것이에요. 믿는 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아멘.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네 번째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알았어요.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자기 무능력을 알았어요. 깜냥을 알아버렸어요. 불가능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직시해버린 거죠. 알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알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어때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 몸의 상태, 지적인 수준, 자기 한계, 자기 용량을 알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압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아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땠대요?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왜 약하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에 대하여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자, 왕 외에 다른 데에 무릎 꿇고 절하거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종교행위하는 자 죽여버린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린다 라는 이 엄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버렸어요. 알고도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죠.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귀에 들리는 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지금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안 되는 일이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알아버려요. 어렵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런데도 믿음이 어때요?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5가지 믿음의 기반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피해 구속을 믿고 임재와 동행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5번째 믿음 보겠습니다. 5번째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내게 경험되는 레마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의심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의심은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의심은 영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의구심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이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준비됐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 속에서 의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1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조금은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1도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는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해요. 내 깜냥으로는 믿음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상태가 가능하더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 물결, 파도 보셨죠?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쉴 새 없이 출렁거려요.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의심하는 자들의 영적인 특징, 내면의 모습을 아주 잘 픽처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들의 특징은 어때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안절부절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금식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또 저 기도원에 갔다가 또 이분이 또 용하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머리 들이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마음이 물결치고 요동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표정, 눈빛, 말투, 손짓하는 거, 걸음걸이,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사람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지 불안정한지 알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내 마음이 추스러져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있던 정신도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불을 털면은요, 이 방 안에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의 먼지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게 막 정신이 사납거든요.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거룩한 추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추가, 믿음의 추가, 말씀의 추가,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자들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고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잠잠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동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열정이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허칫거립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고요한 법이에요.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할지라도 뛰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요동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정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갈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신사납게 뛰어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안정된 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정갈한 자, 눈빛만 봐도 말투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거룩한 무게중심이 살아있는, 거룩한 무게중심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치는 심령에는 아무리 그가 믿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있는 한,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봐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 물결에 뭘 떨어뜨려 봐요. 그럼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막 흔들흔들거리죠, 그죠? 흔들거리는 마음에 주님이 뭘 넣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응답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의심병을 다루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의심병을 다루십시오. 9은 믿고 하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8은 믿고 2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5대5 아니에요. 6대4 아니에요. 어떤 비율로, 믿음과 의심을 우리가 비율로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에는요, 의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인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인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덮쳐와도, 스톰이, 그런 이 허리케인이, 폭풍이 몰려와도 내 집은 안전한 거예요. 아멘. 내가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진단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별하십시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여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딪히면 무너져요. 부딪혀요. 그 무너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힘든 분들은 힘들어 하시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계신 분들은 이때가 기회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가정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맞아서 꽤 큰 교회인데요, 일일이 그 가정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성도들의 댁까지 방문을 해서 그 비대면으로 그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사역자들이 손편지를 직접 적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못하는 것에 대한, 안 되는 것의 핑계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만들어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해내는구나,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게 관점이 차이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내가 흔들리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진단법이에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물론 바람이 세면 흔들리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어디에 주추를 놓았는가, 어디에 기반을 놓았는가, 나의 믿음의 기반은 튼튼한가, 나의 믿음의 기반은 견고한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라는 거룩한 반석 위에,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아멘. 아멘. 20절 후반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래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제 여섯 번째 아브라함적 믿음입니다. 자, 이제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 네 번째 보면은요, 불가능한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다섯 번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이 어떻게 돼요?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어려운데, 안 되는데, 힘든데 믿음이 더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안 된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 꼭 만나고 만다. 살아야 되겠다. 고침 받아야 된다.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진취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마시고 의심치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끝내 이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다른 말은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믿음은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가로 열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결정판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최후 확정이다. 아멘.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하여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건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네 번째, 약하여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약하여지면 염려하게 되거든요. 의심하게 되면 또 걱정하게 되거든요.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믿음이 견고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시죠. 축사하시는 건 감사 기도예요. 땡스기빙,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약하여지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이 장정만 5,000명을 능히 먹이실 것을, 입히실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수되었던 그 믿음이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았던 믿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사자를 지으신 이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너 그 입 다물라. 그러므로 맹수 사자가 온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까? 다니엘의 감사의 제사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확정인 것이에요. 믿음의 결정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가지 믿음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어요.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약하여지지 않아요. 또
세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다섯 번째 믿음의 이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약하여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능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 또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의로워졌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여져 버렸다는 것, 처형되었다는 것,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으로 내가 영화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이죠. 또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확신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수님 정말 일이라도 쫓아가기 바쁜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렸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걸 능히 믿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잡혀지지 않는 이 약속들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들을 내 삶에 끌어내리는 것이야. 아멘. 이거를 그냥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적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능히 확신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약속들을 능히 이루실 줄, 누구에게? 나에게, 내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이루시고 또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속.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치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안에 담겨있는 구속과 치유와 회복이
내 삶에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노라. 능히 확신하십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줄을 누구에게?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초하루 기도회 때에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안에는 아브라함적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면, 명령 한마디면 굳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왕이시여 거기서 명령하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내 하인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내 하인을 몹시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중풍병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감탄하시고 감복하시고 신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진실을 너에게 하나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9장 18장 그 말씀에 내가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적인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통쾌하게 해드리는, 마치 활력소와 같이, 비타민과 같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탄식하시며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피로 멍들어진 그 아버지의 가슴이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7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눈 녹듯 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냐 장로냐 직분자냐 그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이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7가지 이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 백부장의 그 믿음, 다만 말씀으로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 낫습니다. 불가능은 꺾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이 믿음을 가지렴.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하시고 이 7가지 거룩한 믿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